우리가 사무엘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0장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한 2주 동안 사무엘상 못 보다가, 그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이어서 보는데, 우리가 대중에 이 줄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방과 같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을 부르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읽으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봤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다 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아버지 암낙이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조금 신경 써서 보아야 하는 문제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정말 그를 왕으로 실제적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무엘서 기자가 사울에 대한 얘기들을, 그리고 처음부터 기름을 붓고 그가 왕으로 이제 부름을 받는 그러한 징조 이런 것들을 보일 때에 좀 독특한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울이 왕이 될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말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마치 그 앞의 일을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열방의 왕들을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떠함을 보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이 왕, 쉽게 얘기하면 사울이 왕이 될 건데,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그림자와 같이 그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새 사람 사울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 도입을 위한 질문을 먼저 1번 한번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러분은 요즘 자신의 속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마음 상태로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요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결론의 내용과 좀 연하여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마음 상태로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의 맡은 직분 혹은 자기가 맡은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여기에 우리 82쪽입니다. 82, 83. 우리가 할 때 오늘 여기에 전도회장님도 계시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우리 여러모로 섬기시는데,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기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대로, 김일사님의 이 소감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어떠한 마음 상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점심을 중식을 하면 내가 중식을 맛있게 못한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떠한 일들을 섬기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역장님이 제가 설교를 너무 잘 못해서 구역 모임 할 때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몇 번을 듣고 카톡으로 보낸 거를 그래서 원고를 몇 번을 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역이 모임이 이 1시간의 모임이 헛되지 않도록 1시간을 내서 오는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조집사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런 너무 힘들어. 우리 우스갯소리 이런 거 있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주일인데 아침에 가야 되는데 엄마가 막 깨웠대요. 아들아 일어나라고. 엄마 오늘 좀 교회 안 가면 안 되냐고. 너무 피곤하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안 난다고 아들아. 빨리 교회를 안 가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고 오늘 좀 자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야, 네가 목사인데 설교를 해야지 가서 교회를.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교회를 섬길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섬김을 감당하고 형제와 이웃들을 돌보는가? 그걸 이제 오늘 물어보자. 그럼 어떻습니까? 때로는 습관처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한번 사울의 부름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송 집사님 한번 1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무엘은 사울을 일대일로 만나 무엇을 합니까? 예,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 1대1로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뭐 다 물리치죠. 사람들 다 물리치고 심지어 사울과 같이 있던 사환도 물리치고 뭘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에 보면 사울의 머리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 뭡니까? 예, 세웠다. 그러니까 왕으로 직분을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도 독특하게 어디에다가 가져왔대요? 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기름을 부을 때는 이 뿔,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담아서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관유를 하고 기름을 붓게 되는데 어디다가 해요? 기름병에다가. 이거 굉장히 독특한,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요즘에 누가 뿔에다가 담아서 기름을 쓰니까 병에다 다 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시대를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관습을 보면 이 병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담아서 기름을 붓는다? 이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하여튼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이 역할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렇죠? 예, 한번 2번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후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세 번째 징후는 사울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무엇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기름을 붓고 너 왕으로 기름을 붓는데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징조가 너가 왕이 될 징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예, 베냐민 경계 셀사라는 곳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암나기가 무사히 집에 돌아갔다라는 것을 들을 거니까 그러니까 암나기 지금 못 찾았잖아요. 얘네들이 찾으러 왔다가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우선 듣게 될 거다 그랬죠? 그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징조 그런 게 우리에게 딱 경험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워낙 의심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그럼 우연히 뭐 있었던 일이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 그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근데 그 사람들이 무난하고 너에게 뭘 주겠다? 떡 두 덩어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너를 만나는데 그 중에 떡 두 덩어리를 주겠다라는 예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5절에 누구를 만난대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아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죠.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영문이 있다. 그런데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죠?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래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사울이 이제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호련히 새 사람이 되고 마치 중생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이 직임을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하게 하도록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직임을 맡기신 어떤 표를 이제 보이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 그리고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렇게 임무를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넘어가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넘어가서 3번 그럼 조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나면 선지자의 무리가 와서 만나고 예언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네, 뭐라고요? 뭐 하래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왕이 되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 이 징조가 딱 나타나면 너 이제 왕으로 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진짜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게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저없이 해라 라고 나옵니다. 뭐라고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게 뭐라고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주저없이 그 일들을 해라. 그러면 그 일은 뭘까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그걸 이제 4번의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허집사님 한번 4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손에 몸을 넣어서 예언해서 하는 왕이 사울을 원정하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네. 지금 5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 후에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브아 엘로힘 이런 뜻입니다. 이거 기브아라는 게 뭐예요? 기브아. 기브아가 어디입니까? 이 사울 고향 기브아예요. 기브아. 응? 기브아인데 기브아 엘로힘이래요. 기브아 엘로힘. 기브아 엘로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왔죠. 그죠? 하나님의 산. 근데 이게 기브아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기브아가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이고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 기브아가 이제 언덕에 있었죠. 언덕에. 그러니까 이제 산이라고 했겠죠. 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번역을 하기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 자 소리는 안 나옵니다. 보이죠? 여기가 지금 이제 블레셋 성문이에요. 여기가 블레셋 성. 이제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 안에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져 있죠. 그죠? 여기로 원래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안에가 이게 남아 있는 거죠. 저건 저렇게 붙여놨고. 자,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원래 이 블레셋 성문이나 이런 것들이 흔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성처럼 만들어 놨던 거죠. 그죠? 예. 원래 저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저 안으로 이제 드나들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죠? 근데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 양 옆쪽으로 이 벽이 보이시죠? 저기 위에서 만약에 적이 들어오면 저기서 궁수들이 있다가 이제 활을 쏘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근데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성벽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약간 높이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스글론이라고 이제 이 해변 쪽으로 있는 블레셋에 있는 그런 이제 이 블레셋 성인데 이제 흔히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흔히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이런 이제 성이 이제 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 당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소명은 뭐냐면 사울의 부르심은 뭐냐면 블레셋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사사기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약탈과 지배해서 구원해내는 것이 이 사울의 어떤 사명, 부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왜 그러면 기브와 엘로힘을 하나님의 기브와 하나님의 언덕 특별히 이게 그냥 이 사울의 고향 이렇게
마치 이게 짓밟는 것 같은데 왜 이걸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게 사무엘서 기자가 표현했을까요? 블레셋 영문과 대조시킨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산과 블레셋의 영문을 대조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울은 블레셋을 기회를 따라 공격해야 됐던 거야. 그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가 해야 될 것들을 해라. 너 징조를 보일 테니까 너가 왕이라는 확실한 징조를 가지고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께서 날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면 너가 할 일들을 이제 감당해라. 블레셋을 뭐 하라는 거야? 공격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7절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 왕으로 세움받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는데도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 소명은 블레셋을 공격하는 건데 나중에 누가 공격하죠? 아니죠. 다윗. 그렇죠. 다윗이. 그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가 누굽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임무는 블레셋을 없애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성이 어때 보여? 견고해 보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존재,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남겨놓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블레셋 가운데에서 이 사울이 쉽게 응답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순종하는 것 같죠? 막 새 사람이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좀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후에 사울은 불순종하거든요, 계속. 그런데 어쨌거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죽이는데, 블레셋을 이제 쳐부수는데, 거기서 사울이 다윗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럴게요?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래. 참 이상하죠,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절 우리 4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모이면서 예언 활동을 하며 왕이 될 사울을 영접한 사람들이 선지자의 무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뭐 한다고요? 그들과 함께 뭐 한대요? 예언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여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뭐 한다? 예언한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만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8장 봅시다. 이제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이 미쳐요. 미치는데 사무엘상 18장 10절 18장 10절 뭐라 그럽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랬죠? 정신없이 뭐하고 있다고요? 정신없이 뭐하고 있다고요? 떠들어대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언한다. 그리고 이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번역은 두 개를 다르게 했잖아요. 우리 예언이랑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랑 똑같습니까? 다르습니까? 우리 한글로 쓸 때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나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상하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는 그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두 단어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이 왕이 되는 증거로 그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예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가 18장에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있는 상태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괴롭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때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언한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나중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 예언을 하게 된다. 하나님에 속한 예언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예언한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가 앞으로 어떠한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치 예견하듯이 이 사무엘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그가 이제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게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이제 예언을 한대요. 예언을 한다,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선지자고 이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누가 나타납니까? 그 사무엘이 뭐예요? 직분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로 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로. 근데 이 사람이 부름 자체가 지금 뭔가 자기가 예언을 하고 있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뭘 합니까? 자기가 왕인데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 그랬는데도 그거 살려놓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울의 이 기본적인 어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순종하는 사랑 갖고 블레셋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 것 같지만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5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송 집사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된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지금 이 문제는 우리하고 핀트를 계속 빗나가게 문제를 지금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됐대 사울이.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대요? 9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에게 뭘 주셨대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새 마음 주셨다. 새 마음 주셨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마음을 로봇처럼 확 쥐어가지고 그를 중생시키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문 그대로 하자면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그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징조를 깨닫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만약에 이 본문을 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로 보자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자면 사울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마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난번 공부 때 봤을 때처럼 사울과 사무엘이 밤새도록 대화하잖아요. 뭔 얘기했을까요? 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왕은 뭘 해야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뭘 해야 되고 이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사울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와의 암묵적인 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그것을 다 파기했다, 깨뜨렸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하냐면 이후에 나타나는 사울의 행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사무엘서는 지금 예를 들면 허 집사님 무슨 행동을 하는데 그걸 지금 사무엘 기자가 막 받아 적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가 흐른 뒤에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울이 어떠한 왕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가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응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가 실제로 이제 몸을 돌이켜서 이제 자기의 행할 길로 가려고 했죠. 그때 새 마음 주셨다 그랬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요한복음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로마 군병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죠. 그런데 그 물과 피가 실제로 나왔죠.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걸 통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교회가 무엇이고 그 물과 피의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사무엘서 기자도 역사적으로 정말 그가 몸을 돌이켜서 자기 갈 길을 이제 기부하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이 어떠한 왕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6번 한번 조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손유사님 안 읽으셨나요? 네, 사실 쓰세요. 손유사님. 예. 사울은 새 살인이 되었지만 이전부터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 질투하며 무엇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까? 뭐라고 비아냥거렸죠? 11절에 보니까 11장 12절 그게 11절 12절에 그게 속담이 됐대요. 뭐라고요? 12절 끝에 있네요. 선지자도 사울도 선지자 중에 그냥 예언을 했다 그래요. 만나고 나서 막 그가 예언을 했어요. 막 부지 중에 막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투가 그러니까 말하는 이 뉘앙스가 뭡니까? 아유 참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이겁니까?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 사울의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 받는 이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록을 지금 계속 남고 있는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울이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이게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불안전하다.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아까 2절, 3절, 5절 이렇게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여기 그 이후에 보니까 6절 이후에 보니까 이 세 가지 9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예언들이 다 성취됩니까? 성취됐다고 기록합니까? 이상하게도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뭐만 기록해요? 몇 번째 것만 기록합니까 지금? 10절에 보니까 몇 절 것만 기록해요? 몇 번째 징조만 기록합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세 번째 것만 하죠.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 그리고 3절에 보면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만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너가 길갈로 내려가서 8절에 보면 7일 동안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사울의 예언은 있는데 사무엘의 예언은 있는데 사울은 이 예언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쭉 읽으니까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다 징조가 됐고 세 번째가 이렇게 결론을 지고 그게 아니라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어떤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먼저 안 해요. 암몬하고 전쟁을 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다윗 이전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혼자서 막 맨몸으로 막 쳐들어가서 막 싸우고 막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상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 11장 이제 15절 막 거기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암몬 사람을 쳐 블레셋 사람 안 치고 암몬 사람 친 다음에 15절에 보면 11장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사무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왕을 세운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렸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아주 어간어간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왕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막 물리치고 막 이러니까 신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한번 7번 예 우리 조집사님 읽어주세요. 사울은 그의 숙부를 만나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장의 14절부터 보면은 숙부를 만나죠. 그러니까 야 암나긴 돌아왔는데 네 어디 있다 왔냐 이러잖아요. 숙부가.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 말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은 다 쏙 빼놓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였을까요? 뭐 몇 가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일 얘기 안 했죠. 그리고 가서 기회를 잡아 행하라. 그게 뭐예요? 블레셋을 공격하라. 안 했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뭡니까? 공격한 후에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길갈에서 나를 7일 기다려라. 여기 본문에 나오죠? 여기 8절에 보면 그 일을 행하고 나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얘기 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좋게 보면 사울이 참 입이 무거워. 그래서 지금 주위에 적들이 있으니까 이거 입을 함구하고 조용히 우리 숙부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이제는 그 증거들이 명확하게 그에게 드러났고 물론 거기에 그대로 행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블레셋을 공격해라. 그리고 나를 기다려라. 라는 것에 대해서 다 어떻게 했다는 걸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 오늘 본문 내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간에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번 넘어가서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 1번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85쪽에.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 16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에 의해 진행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성령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가 하려고 했던 이 일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신 거잖아요. 결국은 블레셋도 나중에 어쨌거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들은 진행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진행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의 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도 확대해 볼 수 있겠죠?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교회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질문도 마찬가지죠. 뒷장에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2번 한번 우리 김유사님 읽어주실래요? 사울은 시종일관 사무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문제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이 문제 자체가 우리 헷갈리게 하죠. 시종일관 사무엘의 지시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이 말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질문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에 오늘도 모여 있는데 여러분 어떨 때 교회, 쉽게 얘기하면 어떨 때 교회 오기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뭐 할 때 여러분 즐거우세요? 교회 올 때 별로 기쁘고 안 즐거우십니까? 그럼 어떨 때 그럼 교회 올 때 언제 그러면 교회 올 때 기쁘고 즐겁나요? 네? 항상 즐거우시다고요? 주일날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거룩하셨어.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떨 때 즐거워야 될까요? 그러면 고난이 있을 때 즐거워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즐거워야 한다. 고난이 있음에도 즐거워야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떨 때 여러분들이 그럼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언제 마음이 즐거워요? 내가 컨디션이 좋았어. 컨디션이 좋았을 때. 그때 제일 즐겁죠. 조지사님 언제 즐겁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혹시 제 개인적으로 네. 내 삶이 모든 게 다 그 하나님 다 하시겠지만 제가 아무런 염려 없고 이럴 때는 교회 주일을 나오면 되게 기쁘고 그런 마음이 최고세요. 그쵸. 네. 안 그럴 때는 조금. 허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기쁜 게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와서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네. 깨달았을 때 그게 기쁜 거. 저보다 나으시네요. 송집사님은 어떠세요? 언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 기쁘십니까? 저도 좀 말씀 깨닫기 기쁘지만 또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 가자를 때 네. 기분 좋게 나와서 지금 다 얘기를 들으니까 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면 우리 교회는, 저는 목사로서 언제 기쁠까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예배당 자리가 꽉 찼을 때? 성도들이 응.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일 때 집사님은 저희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처럼, 그 교회가 기쁘다는 것은, 교회가 막 활기차다, 그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 혹은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활기차고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쁨과 그런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의 사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허집사님, 송집사님, 우리 조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꿀송이보다 달고, 나에게.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 때문에 내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기쁨인 거예요.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나이 든 사람들보다 청년들이, 젊은 사람이 더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활기찰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기쁨일 뿐이지. 그럼 드럼을 갖다 놓지. 드럼 치면 얼마나 신나고 기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쁨, 교회의 감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나이가 적고 많으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수가 적을지라도, 그들의 어떠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죠?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환경에 어떠함에도 아무 조건 없이, 불평 없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고,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교회의 기쁨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근원이에요. 우리들의 눈은 자꾸만 어때요? 자꾸 여기에 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많이 달리는 것에 자꾸 우리들의 기쁨이 있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2마리, 3마리 많아지는 것에 우리들의 눈이 가고, 이걸 교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예배당에 무조건 와서 꽉꽉 채워야 그게 우리들의 기쁨이 된다라고 자꾸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울 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훈남이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올라가 있는 아주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환호하는 왕감이다,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죠? 새 사람이 됐다 그가? 이것은 마치,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이 막 나귀뼈로 막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럴 때, 3,000명 죽이고 이럴 때 그가 막 나중에 그리고 나서 중생한 사람처럼 막 새롭게 살았나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나중에 머리 잘리잖아요. 막 머리카락 잘리고 막 힘을 못 쓰고 불에서의 종이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을까요? 사울에게. 사울의 일생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또 기쁨과 원함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사무엘상 10장 중반까지 봤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새 사람 사울,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새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쁨이 되길 바라요. 때로는 초은이가 내 마음에 안차게 행동하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편치 않을 때도 많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내 삶에 산적하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 문제들이 내 삶에 산적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기쁨을 삼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바울이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죠.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한 거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안질이 있어서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의 치명적인 이 질병이 있었다라고도 얘기하죠. 예를 들면 간질이라고 해봅시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병도 못 고치고 갑자기 설교하다가 막 간질로 막 쓰러지고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을 막 신뢰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죠.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맡기고, 우리들의 기쁨은 뭐예요? 뭐가 되게 되는가? 우리의 기쁨은 내 남편? 나를 속썩이는 내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 자식들? 자꾸만 우리들의 삶에서 터지는 문제들? 그게 아니라, 그것의 해결에 우리들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 기쁨을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신랑이 있지만 나의 참된 신랑은 누구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신랑한테 밥을 안 쳐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랑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 사랑도 그 이유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우리의 기쁨이 우리 형제, 그 본질이 형제, 우리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참 우리들의 소원. 그래서 내 통장에 10만 원 들어오는 게 기쁨이 아니라, 내가 10만 원 손해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혼자 할 수 없어서 우리 옆에 성도들을 같이 둔 거예요. 그거 혼자 할 수 없어서 요한복음에 우리 이번 주에 본 대로 네 어머니다, 보라 아들이니다 라고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좀 그러한 능력을 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주시도록 그래서 구하면서 같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